오늘은 우리 나훔을 이제 묵상하는데요. 1절에 보게 되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나훔은 남유다 므낫세 왕 시대에 활동한 이제 선지자인데요. 그 이름의 뜻이 위로자라는 뜻이고 BC 650년부터 620년 사이에 활동한 선지자죠. 당시 상황은 북이스라엘 왕국은 BC 722년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유다가 이제 남은 상태이죠. 그래서 아수르의 멸망과 유다 민족의 어떤 구원을 선포한 그런 활동을 한 그 선지자가 됩니다. 첫 번째 묵상된 것은 2절, 3절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묵상이 되는데요. 2절,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질투하시고 또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이러한 어떤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가요? 보게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고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 속성 자체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간사님들 생각하기에 이 가장 큰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우리 이 간사님은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 네,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 볼 수가 있죠.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 창조되는데 어때요? 이 타락, 범죄가 뭐예요?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거역해서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 불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합니다. 자기가 왕이 됐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인생을 삽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죠.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의존하는 관계였었는데 어때요? 타락한 이유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인합니다. 자연은 어때요? 자연을 잘 관리하라 그랬는데 자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필경에 죽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의 요구이죠. 그러므로 나에게 또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불신자들에게 저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첫 번째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날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또 깨닫습니다.
아멘이 돼요? 아멘. 날마다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돌아보게 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복음을 여기 전파하는, 그죠? 복음을 전파하는, 또 열방을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선교사, 개척 선교의 삶을 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래서 순종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묵상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 아시느니라. 환난 날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피하는 자에게 산성, 보장,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고난과 어떤 환난 날에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고난이 닥쳤어요. 어려움이 닥쳤어요. 환난이 닥쳤어요. 누구를 의지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때요? 돈을 의지할 수 있어요. 돈이 부족하면 돈을 의지하고, 혹은 힘 있는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혹은 어때요? 뭐 힘, 파워를 의지하는. 쉽죠. 그러나 나는, 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 그분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시편 46편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아멘. 아멘. 환난 날에 참된 도움이 방백, 어떤 권력, 어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중국 단기 선교 일정을 상해와 우르무치를 다녀왔습니다. 우르무치는 제가 7년 만에 다녀왔는데요. 사실은 이번에 참 그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는데 저는 사실 뭐 어떤 계획을 많이 세운 것이 아니고 그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 선교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상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자죠. 30년 된 제자, 또 20년이 넘은 그 제자들이 저를 도왔어요. 호텔도 잡아주고 차로 저를 또 이렇게 픽업해주고 하는 그런 도움을 받고, 또 우르무치 갔는데 특별히 도와줄 사람이 없었는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가정께 사역자, 이 선교 지도자를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안내를 받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환난과 고난이 우리가 닥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다 보면 가정적으로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어떤 병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다른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는 그분, 그래서 선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